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심한 돌림병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로 한다면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혹은 감염병인데, 이 가축들을 이제 죽게 하는 무서운 돌림병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자, 이 지금 구조가 똑같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는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신다 그랬죠.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될 때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데 가축, 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 마치 사람이 지금 일하는 것처럼 어떤 그 액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서 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무슨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가지신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가축들, 말이며 나귀 혹은 뭐 낙타, 소, 양, 이런 가축대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뒤에 보면 알지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가축대들이 죽어요. 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왜 구별합니까? 소속이 달라서, 소유가 달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 재앙이 미치고 미치지 않는 데 대한 지금 구별, 경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가축들, 그 가축들은 하나도 잃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이 아닌 이 이집트, 이 바로 왕의 가축들, 그 백성의 가축들은 다 죽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사 여호와의 손이 이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정말 가축대들이 죽었는지 바로 왕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보니까 정말 자기 백성들의 가축은 다 죽은데 그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지금도 우리가 이런 돌림병
혹은 전염병, 간염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고 또 지금도 생사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 뭐냐면 이게 지금 감염을 일으키 돌림병, 전염이 되고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하는 감기도 감염병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법정, 전염병 어떤 그런 항목들이 쫙 있고 또 동물들 또 그 중에서는 조류들 또 뭐 어류 무슨 이런 동물들도 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전염병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5번째 재앙 가운데는 사람에겐 직접 피해가 있지는 않지만 가축대들이 죽는 심판을 지금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 가축들이 심판과 재앙을 받습니까? 네,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무슨 가축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네, 바로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죄 없는 가축대들이 다 지금 죽는다는 거죠. 또 이런 가축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도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 짐승들의 어떤 그 불결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또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지금 이 가축대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과거에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인구를 조사한 거. 인구를 조사한 게 무슨 그게 큰 죄냐? 당연히 왕으로서 백성들이 얼마가 되는지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 지금 국가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이런 자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얘기할까요? 사람 수를 세운 인구조사를 한 건데 인구조사를 한 게 왜 하나님께 죄가 됩니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숫자에 속하지 않는 건데 다윗은 숫자에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그 나라에 기근이 오는 거, 그런 심판을 네가 당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이 왕의 원수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거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이 도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물론 약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뭐라 해서 심한 돌림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사율이 뭐 100%, 걸렸다면 죽는 이런 심한 질병에 의해서 지금 가축대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아무리 치사율이 높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면 어떤 치사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과 어떤 의술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100% 누구 환자를 고치는데 100% 수술을 하거나 치료하거나 하는 건 경우는 없어요. 전문가 의사들이 자신들이 얘기를 하기를 100%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높은 확률을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시도를 하는 거죠. 또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니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서 하는 거지 100% 완벽해서 수술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0% 완전한 게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아무리 오랜 수고를 해도 인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뜨리고 실수한 게 없어요. 인간은 깜빡깜빡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든 재앙이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뭐 하기도 필요 없고 무슨 수행과 참선도 필요 없고 무슨 고행과 무슨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쉬워 보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성이고 나의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했다 말았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가장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내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쏟는 애정, 남편, 아내에게 쏟는 어떤 그 정성,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꼭 무슨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려야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저
정말 어디에 가 있고 정말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뭐 병으로나 여러 가지 재앙이 없으니까 뭐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마스크 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만사를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손에 수고하는 아주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되지 않고 또 환경이 바뀌거나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있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자손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죽는다 한들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고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죠. 병에 걸리고 죽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끝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능력과 은혜 속에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이끌림 속에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가까이 전심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더 바르고 깊고 온전한 마음으로, 몸으로, 목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